요즘은 잘 뛰지 못하지만 좀 더 젊었을 때는 지하철 탈 때 좀 계단을 많이 뛰어 내려갔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서 지하철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두 내지 세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 내려갑니다. 뛰어 내려가면 문이 막 닫히려고 하는데 그 사이로 싹 들어가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싸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막 뛰었는데 바로 앞에서 다쳐버려요. 그러면은 아싸 대신 젠장 이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하철 놓쳐도 젠장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5 처녀 천국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가지 못한 바로 그 앞까지 왔는데 조금만 서둘렀고 조금만 그 마음을 써서 기름을 준비했다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 처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기가 막힐 겁니다. 놓친 지하철은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러나 천국문 한번 닫히면 다신 열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신랑이 집에서 출발해서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이런 도시가 아니니까 동네 어구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한 10명 정도 등불 들고 맞이하러 옵니다. 이 신랑이 오면 신랑을 데리고 신부집으로 인도해요. 이 신부집 들어가서 신부집에서 하는 그 결혼식이 있어요. 그걸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 본격적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는 보통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까지도 이런 결혼식 잔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천국 아무도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전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많이 말씀하십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지만 대학 알고 싶어 하는 시간에 부모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공부해야 돼. 그런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 천국을 꼭 알고 싶으시면 성경 어디를 읽으시면 되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거기에 조금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자세하지가 않아요. 다만 그걸 읽고 나면 아, 천국 정말 좋은 데인가 봐. 아, 들어가고 싶다. 이 정도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갈망이 대단해서 천국 갔다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에 책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별로 이렇게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아, 이런 분도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도 얼마든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거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나뉘게 되는데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할 때 뭘 더 준비했어요?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다들 신부의 들러리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나와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추위에 떨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다 똑같아요. 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졸며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졸다가 잠든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빨리들 일어나서 맞이해라. 그래서 10명이 동시에 깨워서 다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등불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곧 꺼질 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등에 붓고 나갑니다. 다시 밝아졌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불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나눠줘.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서 나눠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빨리 가서 사와라. 할 수 없지 하고 막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이들은 신부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요. 늦게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람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5명,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 무슨 차이라고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단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별거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사람들, 주님께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늦게라도 기름을 사서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좀 주의해서 봤습니다. 혹시 주님이 좀 너무하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 무슨 이 사람들 기다리다가 잠시 연애하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밤새도록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기름이 좀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이 탕자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한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는 자기 일 하겠다 멀리 갔습니다. 가서 성공했으면 그래도 용서가 되었지만 그나마 실패했습니다. 있는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그럼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뭘 했습니까? 날마다 봉구 밖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자기 아들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느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멀리 여행 가야죠. 거기서 장사해야 되죠. 다 날려 먹어야 되죠. 그러려면 하루 이틀에 날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다린 거예요. 매일 6개월씩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왔는데 성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 실패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오는 걸 알아차리고는 뛰어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자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가 많으신 그분이 단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참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앞에 있는 24장을 보시면 우리 24장 전체는 다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37절.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어서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3년이나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아직도 세상 일에 파묻혀 사는, 주님께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년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젠 더 이상 이들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문이 닫혔는데 이때도 이 사람들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건 누구죠? 수없이 기회를 주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기회 주시는 것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고 말 많이 하죠. 근데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음에, 나중에, 더 있다가, 그때 효도해야지. 근데 어느 날 떠나십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효도를 많이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아가시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좀 했어요. 지금도 별로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누가 내 마음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 것이냐?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된 그 엄마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기를 이제 품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출산합니다. 이 아기 엄마들이 뭘 하죠? 그때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아기 용품들을 준비합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아기를 가지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가 뭘 끊어와요? 기저귀감, 그죠? 기저귀감 끊어다 이렇게 일정 부분 자르죠? 또 그리고 또 뭘 사요? 아기 목욕통, 또 아기 파우더, 이런 걸 다 사놓습니다. 자, 그때 그 아기를 가진 엄마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다른 일로도 바쁘죠. 아기 용품 준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부르고 친정어머니 보고 여기저기 돌볼 일도 많지만 아기를 위한 거 꼭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엄마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죠? 최우선순위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누구예요? 남편? 아기죠. 태어날 아기가 이 엄마에게는 1순위입니다. 다른 일은 다 못해도 아기를 위한 건 다 준비합니다. 자, 오늘 10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하게 될 이 들러리 된 열 처녀. 이들도 다 바쁩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중에도 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생각이에요. 주님이 오신 그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혹시 늦게 오실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야 될까 해서 그 사람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꼭 합니다. 여러분, 저 바쁜 사람이 안 바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 목사님 굉장히 한가한 줄 알아요. 무지 바쁩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고 놀자고 해도 저 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바빠도요, 제가 꼭 챙기는 게 있어요. 한국 시리즈. 삼성과 넥센의 이 결투. 왜냐? 저 야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야구를, 넥센을 어느 날부터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됐어요. 한 5, 6년 됐어. 근데 넥센이라는 팀이 다 대기업이 후원자인데 넥센이라는 팀은 대기업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저기 조그만 데서 많이 스폰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자에 무슨 하얀 칙과 리한 이상한 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목사는 좀 약자 편을 많이 들잖아요. 그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팀이 해마다 성적이 좋아지더니 올해는 글쎄, 이제 우승하게 됐어요. 오늘 또 하나 혈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독 이름이 뭐요? 예.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염경엽 감독. 제 염씨니까. 염씨가 좀 희성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거나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도요. 계속해서 보진 못하고 설교 준비하고 좀 시간 좀 틈이 나면 또 인터넷에서 몇 대 몇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놈이 주님보다는 후순위지만 주님에서 4시간 쓰고 그 다음은 다른 거 안 봐. 넥센부터 보는 거야.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할 일이 많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최우선순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 이들에게도 주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주님이 10가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야. 이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10가지 중에 최우선이 주님이신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일 수도 있고 네 번째일 수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게 그거지 다르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다섯 처녀는 그냥 신랑이 온대. 그럼 들러리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야지 하고 덜렁덜렁 등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왜 들고 나가는지, 이 등불이 불타는 시간이 얼마인지, 신랑이 올 때까지 이 기름이 버틸 수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러 오십니다. 예배하러 오십니다. 오실 때 주일이네, 11시 됐네, 가야지 하고 덜렁덜렁 온다면 여러분들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가지. 내가 왜 예배하러 가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 마음에 준비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여분의 기름을 장만해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세상 일이 참 바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한상희 씨가 불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종일 싸움터 같은 하루. 정말 그 젊은 시절에 직장생활 할 때 보면 하루가 싸움터 같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주님, 전쟁터 같은 이런 일주일 중에 그래도 살아남아서 예배하러 왔으면 됐지. 저한테 더 이상 뭘 원하십니까?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 사람들 마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는 이 심정, 주님 아시지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시니 너무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 바쁜 거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의 최우선은 내가 되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이 더 엉키고 더 비참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이 먼저고 권세가 먼저고 경쟁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인류의 역사는 결국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엉망이 됩니다. 인류의 가치관, 최우선의 가치관이 평화, 사랑이어야 되는데 우리 비켜버렸어요. 제껴버렸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 먹고 사는 게 먼저고 돈이 먼저고 권세가 먼저지. 다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게 잘못됐다고 주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는데 만일에 넥타이를 먼저 매고 근데 양복을 입고 마지막에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양복 입을 때는 와이셔츠도 입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저는 바지 입고 넥타이 매고 다 이거 보고 양복 입고 나와요. 근데 세상이 우리가 바로 넥타이부터 매고 마지막에 와이셔츠 입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해서 정신없다고 해서 주님은 저기 밀어놓고 부처님은 달려갑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야 될 인류가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실험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실험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보세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까?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근데 왜 노아를 살려주기로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의인이란 말이 뭐냐? 도덕적으로 흠과 결점이 없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 자기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부족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방주를 지었어요. 어디서 지었습니까? 바닷가에 짓지 않고 산에 가서 지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베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눈초리를 봤습니다. 수근수근됩니다. 아, 노아 저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왜 산에서 배를 짓는 거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여러분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늦게라도 오시는 여러분들은 주님 정말 반가워하십니다. 이왕은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세상에 그래도 믿음을 갖고 오니까 그래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자, 근데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지만 더 훌륭한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 장면을 가만 보시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럼 길이는 몇 미터, 폭은 몇 미터, 창문은 몇 개, 칼은 몇 개, 이걸 다 얘기해 주세요. 왜? 노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지을까요? 이렇게 져라. 하나님, 그럼 칼은 몇 칸을 나눌까요? 몇 칸을 나눠라. 하나님, 동물들은 어떤 놈을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해라. 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 환자 들어옵니다. 속으로 주님,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학생을 가르치러 교실에 들어갑니다. 주님, 오늘 만나는 아이들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매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죠?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일 할 때마다 전화 걸어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무슨 일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예요. 야, 이 녀석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작은 일 하나하나도 주님께 아뢰고 묻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이 언제 시작하죠? 주일입니다. 달력 보시면 주일이 첫 번째 날이죠? 자, 첫 번째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세요. 아침 눈을 딱 떴죠? 자, 지금 실습합니다. 자, 눈 감으세요. 따르릉, 눈 뜨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 새롭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찬송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아니면 찬송가 딱 펼쳐서 아무 데나 탁 나오면 그거 부르세요. 그리고 주보 칠면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죠? 나월이 매일 묵상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경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요거 읽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바쁘면 그냥 성경 요 구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일주일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던데요. 일주일은 해. 못해. 그래서 포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우리 그 사정 다 아세요. 여분의 기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끝. 몇 초? 5초면 되죠? 그것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 그 5초, 10초 주님께 드리면 매일매일 그걸 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5분, 10분, 15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시작하세요. 몇 초? 5초. 일부에 오신 분 되는데 제가 15초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재보니까 하면 5초면 되겠더라고요. 5초. 여분의 기름 조금만 마음을 쓰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인생 작은 것이 마지막에 큰 결과를 낳습니다.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지 마시고 일단 하루에 5초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올 때 조금만 더 일찍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당신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에 모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사에 주님을 앞에 세우고 주님께 여쭙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